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 인생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언제 끝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끝났고, 이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도 특별히 종교 개혁 주간 우리 가운데 교회 절기 중에 허락해 주죠. 이 종교 개혁 이 주일 1517년 10월 31일 날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우리 인간들이 뭘로 바꿔놨죠? 할로윈 데이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런 날에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악령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을 바라보도록, 귀신이 올라와 가지고 뭐 하는단 말이에요?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귀신 초청 대잔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서운 분장을 하고 있으면 귀신의 모습보다 내 모습이 더 무서우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이 하여튼 어른들이 엄청난 큰 실수, 정치인들이 굉장히 큰 잘못들을 범하고 있어요. 표를 얻으려고 악한 흑암 문화들을 계속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이걸 뭐요? 법으로 완전히 성평등, 동성애법 통과시, 이거 얼마나 악한 거지, 이 문화인지. 그러니까 표 받으려고 정말로 이렇게 이 나라에서 심부름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어떤 심령들이 가면 안 돼요. 이런 그 문화가 뭔지, 흐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뽑아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런 악법들을 다 철폐시켜야 돼.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뽑아줘야 되지. 계속 악한 문화를 만들어서 그걸 법제화시키고 완전히 고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악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 잡힌 정치인이 너무나, 또 사울 같은 왕들, 사울 같은 정치인 너무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 왕의 인생 여정과 죽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의 여정을 뭐 해보라. 이 종교 개혁 주간을 통해서 되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이 정말로 복음의 흐름을 쭉 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그런 흐름 속으로 계속 인도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 전도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감시해야 돼, 감시.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막 숫자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심령들을 바로 세우고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대학의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가 지금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출발은 참 좋았는데 왕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나중심으로 인생 여정 살아가다 보니까 왕이 돼가지고도 나중심으로 내 아들이 뭐가 왕이 돼야 돼. 그런 부분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해놨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는 거? 도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한 날에 자기 새 왕자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전쟁터에서. 그것도 어떻게 자살로 죽고, 그 사울왕은 자살해 죽고, 그 목이 블레셋 사람들이 목 잘림을 당해서 어디 성벽에 걸림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오직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 속에 빠져들어가면은 나라고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복음, 아까 우리 경은이 기도한 것처럼 오직 복음, 유일성의 복음, 재창조의 이 축복의 작품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 놓고 기도하고 정말 후대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를 불러줬거든. 우리 오후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사무엘상의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부터 뭐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었다 그랬죠.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그게 세워졌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당연히 실패하죠.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거든.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는 왕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윗의 뭐가 인생 여정이 쭉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된다. 흐름을 잘 보고 흐름을 잘 타가야 됩니다. 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뭐였냐? 우리 당연히 대학 사회 가니까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 흐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이제 사복음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지를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 가르쳤어요. 다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죠? 구원을 주어서 함께 동행 인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셨거든요. 이 항상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그렇죠. 가정을 꾸미고 또 결혼해야 할 이유들이 분명히 우리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은 EBS 양육 메시지, 그렇죠. 이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 제자 훈련의 마지막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자, 지속적인 점검입니다. 딱 시간표에 딱 맞게 메시지 흘러가고 있죠. 딱 종교 개혁 주간 딱 속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점검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똑같이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들을 아주 스케줄을 짜가지고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용 있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오늘 또 날이냐, 그냥 막 사는 인생들 많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봅시다. 서론에. 자, 지금 쭉 이렇게 8번째 오늘 그 시간인데, 자, 간단하게 지금까지 확인했던 거 확인해 보십시다. 뭐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봅시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온 자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원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동거했어요. 함께 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같이 살면 뭐가요? 다 장단점을 알게 돼요. 동거. 그 다음에 모범. 우리 주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줬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죠. 하루 시작 어떻게, 전도는 어떻게 싹 보여줬거든. 모범. 그 다음에 순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말씀 순종. 그 다음에 대임.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대신 어디 현장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2명씩 팀을 짜가지고 현장에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막 놀란 일들이 벌어지죠. 대임. 그 다음에 뭐였죠?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분야 신학적 용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구원사역을 완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디 가셔야 돼요? 원래 자리에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시기 전에 누구를? 보혜사를 하나님께 구해서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성령이 오시면은, 자,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시공간 초월을 같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가야 우리한테 육이 된다 그랬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육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동일한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시공간 초월로 함께 동시 잡을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오늘은 뭐냐? 이제 점검입니다. 점검.
지금까지 쭉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이걸 재점검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뭐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점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시험을 치고 나면은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가? 이걸 뭐 해봐야 돼?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안 틀리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야. 내가 속았냐? 내가 왜 속았냐? 내가 또 말씀 놓쳤네 이거.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깨달아지잖아. 만남을 줬는데 내가 전도를 안 했네. 그 친구가 뭐냐? 자살해 죽어버렸어.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를 못했네. 꼭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때 깨닫잖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몸이 아파봐야 이게 참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점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 점검,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점검. 구원받은 딱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기예요. 무기. 쓰면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에 대한 뭘 점검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어느 때 소통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눈 뜨자마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가? 또 낮 시간에는 어떻게 주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가? 밤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을 분명히 주는데 보이는 응답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기도 시간 이거 반드시 점검해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이 다기 때문에 기도가 다요. 기도만 했다면 모든 닫힌 문 다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복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거든. 두 번째입니다. 말씀 점검해야 돼요. 말씀 점검은 뭘 점검하는 거죠? 예배를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래,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 정말 미리미리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내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지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여러분 미리 나와야 됩니다. 미리 시간 맞춰서 오지 마세요. 한 30분 정도는 미리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한 주간의 삶을 잠깐 앉아가고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줬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응답되지 않은 제목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또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이가 오늘 또 말씀으로 답을 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기도하고 또 누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 또 대표기도 해놓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찬양 인도자, 방송, 식당, 차량 운행한 모든 심령들 놓고 이러면 중보해 주죠. 그 축복이 누구한테 다 쏟아질까? 내한테 다 와버려요. 이 엄청난 비밀이 예배 시간에 감춰져 있는데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또 지각을 해. 5분 지각이 기가 차거든. 약속이란 것처럼 딱딱 지각이. 오셔가고 뭐예요? 밖에 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누가 전화하면 꺼버려 그냥. 올 사람 외에는 새신자 외에는 아예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예배하는데 집중. 왜? 그 한 시간에 일주일이 결정된다니까. 일주일 시간이. 그래서 예배에 늦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여러분이 조용히 팀사하게 해줄 필요 있어요. 그래서 뭘 점검해요? 말씀 점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요. 찬양. 우리가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속으로 부르지 마세요. 내가 단전에 힘을 주고 부르라 그랬죠. 단전에. 이게 다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단전에 힘이 들어가거든. 찬양할 때, 운동할 때, 다 할 때 단전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단전에 힘 들어가 안 들어가요? 힘 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일수록 뭐가 세게 나오겠죠. 당연하죠. 찬양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찬양은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내 영혼이 바라보는 시간이라니까. 그때 뭐가?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랬죠? 뭐가 무너집니까? 모든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다쳤던 답답했던 마음들 그게 싹 정리가 돼버려요. 왜? 찬양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니까. 또 뭘 점검해야 되냐 여러분? 헌금 점검이에요. 헌금 점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점검해 봐야 돼요.
왜? 헌금 뭐냐면은 이건 헌신의 표식이에요. 헌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헌금의 표현, 이건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죠? 점검해 봐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자, 전도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전도는 뭐냐? 나의 삶 속에 여러분 한 해를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줬는데 과연 이 심령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소개해 줬는가? 전도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열매. 그렇죠? 여러분 전도는 좁은 전도하지 말고 넓은 전도라 그랬죠. 넓은 전도. 왜? 한 판에 끝날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전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넓은 전도. 언젠가는 시간편이 되어지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이 정말 여기에 쓰임 받고 있는가? 증거가 뭡니까? 매 주마다 새 가족들이 오고 있는 거. 이거 보면 알아. 새 가족들이. 그래서 주일날 미리 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새 친구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거든. 보이지 않으면 미리 전화해가지고 토요일날 미리 전화 돌려가지고 만일에 차 때문에 못 가면 차 운행할게. 몇 시 미리까 나와라. 그래서 뭐에 빠지지 않도록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쫙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줘야 됩니다. 전도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 전도운동은요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은 당연히 부흥과도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삶과도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 살면요 우리 삶이 궁핍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져요. 문 다 열어준다니까.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뭐가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 크게 말하면은 자, 이 세계사와 연관. 세계사. 여러분 세계사를 쳐다보면은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췄던 그 나라마다 하나님 기가 차게 축복했습니다. 자, 첫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예? 교회들이 어디에 빠져갖고 중세 암흑기 천년에 빠져갖고 완전히 흑암과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서 아예 성경을 믿질 않아. 어떤 식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대. 마리아는 하나님이래. 죄가 없대. 예. 또 누가 교황도 죄가 없대. 갈 때까지 갔다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면죄부를 팔았어. 면죄부를 돈을 헌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뭐가? 지옥 같은 조상이 연옥으로 뛰어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어놨어. 이 천주교 교리에 보면 이게 기가 차게 하나님이 재앙을 터뜨릴 수만 짓거렸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를 하나님께서 탁 세워가지고 뭐 해버린 겁니까? 그렇죠. 그 로마 캐톨릭 한국으로만 천주교예요. 천주교.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는 뭘로 믿어요? 오직을 안 믿어요. 하나님 중에 한 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죄송한 소리지만은 천주교 딱 믿는 가정하면 잘 봐보세요. 어둠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어둠. 계속 영적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독일, 그 다음에 어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원래 무슨 나라였어요? 이 해적의 나라였거든. 해적의 나라. 해적의 나라 속에 뭐가 이 복음이 독일을 통해서 영국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신사냐로 바뀌어버렸어요.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을 만큼 전 세계를 다 지배했거든. 막 하나님이 축복을 내쏟았다니까.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니까. 자, 영국에서 또 이 영국이 타락을 해. 여러분 꼭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꼭 시간 타락을 하거든. 여기서 청교도들이 어디로 건너갔죠? 북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축복합니까? 미국. 지금도 전 세계 1위 1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을 축복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일본으로 복음이 흘러들어왔어. 일본은 미안하지만 복음을 거의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건너와 우리나라가 한국. 얼마나 사실 우리나라가 축복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죠? 자, 지하자원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밀도 제1위에요 우리나라가. 인구밀도 1위라니까. 좁은 땅덩어리, 그것도 남한 좁은 땅덩어리 지금 5,700만. 세계 1위라는 게 인구밀도가. 지하자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세계 경제순위 몇위? 7위 7위.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안전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전하. 아무리 뭐 좌파 빨갱이들이 별짓을 공산주의 별짓을 다 해도 딱 전도자들이 있는 우리나라는 안전해.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전도자가 맞으면 우리 가정 가문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으면 그 직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건 또 뭐가 연관돼요? 교회사하고 연관돼 있어요. 세계사와 교회사하고도 이 전도는 연관돼 있습니다. 자, 교회사 봅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사와 상관돼 있다. 교회가 우상에 빠지면은 반드시 하나님 뭘 터뜨렸어요? 교회가 타락하면은 전쟁을 터뜨렸어요. 이래 우리나라가 어디 신사참배, 신사참배한 결과로 인해서 6.25 터졌거든. 세계대전이 언제 터졌냐? 그렇죠. 이 모든 교회사를 쳐다보면 세계대전이 언제 터졌을 때, 이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디에 완전히 인본주의에 빠졌을 때, 르네상스 인본주의에 빠졌을 때 세계대전이 터뜨려버렸거든. 반드시 교회가 타락하면요 반드시 전쟁 터뜨립니다. 전쟁을 터뜨려 갖고 뭐 하도록 만들어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운동이 왜 중요하냐? 영적, 이거 세계와 연관돼 있어요. 전도운동. 즉 영적 문제와 연관돼. 영적 문제. 전도할 때 영적 문제가 끝납니다. 온 개인, 가정, 가문, 나라, 전 세계 구석구석에 영적 문제들이 딱 영적 문제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 이 영적 문제가 끝나요. 전도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빛이 증거될 때 어둠이 싹 정리된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습니까?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래 전도는 뭐가 연관돼? 네 번째. 그래서 축복과 바로 저주와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있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대 전도를 불렀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조금만 기도한다.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지역과 직장과 산업과 후대를 놓고 조금만 기도한다. 축복이 쏟아진다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재앙이 터지겠죠. 자, 전도는 뭘까?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표, 영원한 시간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표.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이 시간표를 이루는 여기에 누가 서 있냐? 바로 전도는 우리가 서 있어요. 개인 시간표 상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삼는 중심으로 하나 앞에 섣부르면 시간표가 앞당겨져. 얼마나 나르냐? 내일 또 날이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계속 시간은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젊었을 때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 뭐에 대한 도전? 여러분 인생에 대해 도전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도전하고 뭐에 대해서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 도전하라니까. 목표를 세워봐요. 좋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몇 명 정도는 내가 반드시 뭐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인도하게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도전들이거든. 여러분이 전문성을 도전하고 학업을 도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언어도 도전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전도 도전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돼버려야 돼. 여러분 전도에 도전하면 다 살아나. 그냥 야 대충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러겠죠. 야 이거 뭐 끊어버려. 사탄의 파놓은 함정에 걸려두면 안 되겠구나. 싹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살아나면 주변이 다 살아난다니까. 관계 회복되고 다 살아나.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혈기 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나요? 화나도 참게 돼 있어. 왜? 전도해야 돼. 가정에서 마찬가지라. 부모님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 품어야 돼? 평상시에는 막 맘대로 다 하잖아요. 할 소리 많은 소리 다 하잖아. 근데 가족 전도하려면 뭐라 그래? 심부름해야 돼. 밥도 막 그릇도 씻고 이불도 개고 착착착.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꼭 여러분 뭐죠? 기도, 말씀, 전도.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렇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의 그 과정을 쭉 이렇게 맞춰가는 시기 때쯤 돼가지고 주님이 직접 뭐 하시냐면 점검했어요. 싹 점검. 직접 현장에 보내가지고 현장도 점검해주고 다 기도를 직접 하시고 기도도 싹 점검해줬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줬죠. 주기도문. 네. 전도는 어떻게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절대 혈기를 가지고 맞지 않도록 그렇죠.
사람들을 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점검. 뭐부터 점검하셨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공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리하셨다. 성공. 이 전도에 성공했어. 전도 성공.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 해줬죠?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체크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아까 70인 문도들이 2명씩 짝을 지어갖고 예수께 현장을 내보냈습니다.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한 보고 내용이에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흥분해가지고 예수께 이제 보고를 하는 거라. 진짜 예수님. 지금까지 뭐 이게 긴가민가 했다는 거라. 현장 가 딱 직접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누가 다 떠나가? 귀신이 다 막 벌벌 다 떠나가는 거야.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증거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뭐요? 떠나가고 예수 영접해. 치유대표로. 여러분 흥분 안 되겠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지. 바로 이 현장이 어떤 현장들이 여러분 무당 현장 가서 전도해보라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보고 벌벌 떨어. 담배 한번 탁탁탁 피워. 아이고 막 뒷골에 땡겨 죽겠다고 하면 담배를 한번 빨리 땡겨. 뭐 너무나 막 고통스러우니까 안정을 취하려고 막 뇌를 마취시켜. 니코틴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만하려면 오지 마세요. 막 그만 오지 말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우리한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권세가 와 있네.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8절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딱 그 보고를 들으시고 격려해 줬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너희들이 전도로 갈 때 이미 뭐가 떨어져 버려. 흑암이 꺾여붙다는 거라. 여러분이 움직일 때 흑암 꺾인다니까. 여러분이 학교 갈 때, 그죠? 직장 갈 때, 직장에서 흑암 다 꺾여. 여러분 가정 갈 때 흑암 다 꺾여.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격려, 주님이 격려했어요. 자, 격려하시면서 무슨 말씀 주셨냐면은 19절에 뭐라 그래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었음을 제자들한테 딱 확인시켜 줍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 가라 이 말이에요. 계속 가라. 자, 세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자, 얼마나 힘나는 소리입니까? 주님이 교훈했어요. 너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20절에 뭐라 그러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 때문에 그건 서론적인 거고 진짜 본론은 너희 이름이 어디에? 너희 이름이 우리 경훈이의 이름이 예은이의 이름이 원희의 이름이 어디에? 순이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이미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미 호적이 하늘에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죽으면 천국으로 와 직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 실패한 사건이 벌어져요. 사람이 실패하면 어떻게 기가 확 꺾이거든.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고개 팍 숙여. 실패한 부분들을 주님이 점검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자, 어떤 내용이냐?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뭐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그런 찰나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께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그래도 막 물에도 자빠지고 합니다. 우리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당신 제자들은 데리고 왔는데 치료하지를 못하더군요.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 예수를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끝날 건데 예수를 안 믿고 있어. 예배 다 들고 있어. 말씀 받고 있는데 안 믿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완전히 제자들이 완전히 낙심.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이게 귀신이 안 따라가거든. 이게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 중에 창피해 죽이는 거라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딱 뭐라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라면서 딱 귀신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3절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주 앞에 고백을 하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받으셔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죠? 28절 29절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자, 믿는 자는 불가능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께 와가지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죠?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끝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음신 떠나간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교훈을 가르쳐 주죠. 주님이 이들에게 정확한 정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은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거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건데 기도를 안 해. 결국 뭐냐? 여러분 우리한테 삶이 잘 안 될 때 그렇죠? 길이 잘 막히고 삶이 잘 안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전도도 잘 안 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이때가 어떤 기회다? 이때가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될 때 뭐 하죠? 딱 점검하거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지?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이거 하나님을 잘못한 건가? 누가 잘못한 거지? 잘 안 될 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잘 안 될 때 사람은 간절해져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대충 봐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는데 잘 안 될 때 조용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간구하죠. 이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모든 성경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다? 길이 막힐 때, 핍박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이때 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부도를 맞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의 찬스. 누구를 바라보는 절의 찬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절의 찬스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상황은 역전돼 합력할 선을 반드시 이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뭘 점검해 주시냐? 불신앙. 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또 하나님께서 점검해 줬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디에? 이들은 여기에 딱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환경, 또 사람 말에 딱 의식. 여기에 여러분 의식하면 여러분 계속 속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한다, 원치 않는다. 앞에서는 잘 되길 원한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못된 게 못된 심보를 갖고 있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일수록 여러분이 잘 되는 건 박수 쳐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용히 뭐 하는 거라. 지가 뭔데 나보다 잘 되냐? 계속 예. 불신앙.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죽었다가 반드시 말 거야. 살아날 거야. 계속 이야기했거든.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오히려 뭐하러 가죠? 그래요. 주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고 뭐 향을 바르러 갑니다. 향 바르러 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요. 7마리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걸 믿고 말해요. 그 시체에 향을 바르러 갔다, 기름 바르러 갔다니까. 불신앙. 그래서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가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속에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요. 내주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우리 삶이 인도해 가고 있다니까. 이걸 체험하고 있나요? 나는 혼자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24시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걱정하지 마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흔들거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흔들거리죠. 무슨 일을 하려다가도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흔들거리진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줬던 것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거든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약속대로 살아났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오거들랑 그걸 여러분의 뭘로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버리세요.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하라.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께서 뭐랍니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누가복음 5장 그렇죠? 1절에 8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계산사고는 안 믿어지는데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터질 만큼 이름하여 몇 마리? 153마리. 예? 여러분 153마리가 적은 그 숫자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 보통 물고기가 어느 때 아침에는 물고기가 어디로 들어갈까? 아침에 밤에는 어디로 들어갈까? 밖으로 나오나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나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이 뭐요? 깊은 데 가 던져라 그랬어. 깊은 데 가서 새벽 시간인데 깊은 데 던져놨다니까. 안 믿어지면 솔직히 안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확신, 잘못된 확신 네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확신. 제자들이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을 때 이걸 또한 우리 주님이 점검해 줬어요. 예. 자,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내용입니다. 자, 제자들이 뭘 예수께 보고하냐면 예수님 어느 한 지울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멀리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랍니까? 아니다. 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거들랑 나를 따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해라. 그 사람을 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틀리고 그렇죠? 다 틀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사역을 하거들랑 뭐 해라. 그건 우리하고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죠. 그래서 이 한 팀이 너무 중요하다. 한 팀. 자, 다섯 번째. 자, 제자들의 충동적인 분노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또 이 부분을 고쳐줬죠. 충동적인 행동. 우리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9장 51절 54절.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길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그럼 이런 내용이구나.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입성해서 거기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결국 팔림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시간표가 다가오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갔다가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어디로 예루살렘에 온동안 간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요? 방해를 해. 저리 돌아가지 왜 우리 지역을 건너가냐?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길을 방해한다 그래가 저것들을 당장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완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원래 이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뭐냐?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레 알죠? 우레 번개 아들. 얼마나 혈기가 방장했던지. 그 요한이 어떻게 사도 요한 됐거든. 사랑의 사도 됐잖아요. 유일하게 요한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연사였어요. 자연사. 그게 더 힘든 거라 사실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수많은 제자 운동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본 걸로 바로 천국 가는 건데 장수했거든. 그래. 이 번개 같은 혈기, 그러니까 조금 자기들의 길을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당장 하늘에 불을 내고 완전 진멸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뭐라? 조급해하지 마라. 달래거든. 혈기 내지 마라. 생각을 작게 하면 된다. 멀리 봐라. 그렇죠? 대부분 가정의 문제가 뭐 때문에 터져요? 조급 때문에, 혈기 때문에 터진 거잖아. 부부가 왜 싸워?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그 혈기 때문에 싸워 그거. 그래, 혈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나요?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해. 막 뭐가 올라 그러면 뭐예요? 자리를 피해야 돼. 같이 있으면 잘못하면 살인 사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혈기가 돌면요 눈에 안 보여 그냥. 눈 막 던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구치소 가 보면 이 감옥 들어가 보면요 살인 빨간 명찰 자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거의 없어 사실은. 진짜 이렇게 이제 청부살이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한 거고 실수는 화가 나 밀어뜨렸는데 뭐가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어. 부인이 죽어버렸어. 착한 사람들이 혈기를 잘 내거든, 여러분. 예, 착한 사람들. 우리 이제 훈이 같은 친구는 이제 뭐냐, 평상시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친구는 혈기 잘 안 내. 금방 풀려.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이제 내향형의 친구들은 평소에 표시를 안 내. 화나면 이제 이거 완전히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큰 교회들이 무너지느냐? 결국 말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조급하면 뭐가 타격을 입을까? 심장이 타격을 입어. 성질을 막 팍팍 내면. 여러분 성질 팍팍 난다고 팍팍 내. 그때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장수합니다. 그리스도. 알겠어요? 조급. 혈기. 또 혈기를 잘 내면 뭐가? 혈이 잘못하면 막혀. 그래 중풍이 완전히. 여러분 차분한 사람 중풍 잘 안 와. 대부분 대머리 까지고 성격 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오거든. 조심해야 돼. 이 주님이 그 부분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사랑에서 들어 완전 100% 바뀌어버렸다니까. 완전히. 그래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었냐?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짱이라니까. 요한 1, 2, 3, 4가 다 사랑해라는 내용이거든. 형제를 사랑해라. 메시지 그거였어요. 설교를 시켜놓으면 딱 세 마디. 형제님들 사랑하세요. 형제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데께 사랑하세요. 이 세 마디 눈물바다가 됐다 그래요. 왜? 살아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가면은 우리의 아들도 뭘로 바뀐다? 사랑의 사신의 화두로 바뀔 수가 있다. 우리도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감사하세요. 자, 혈기 있게 조급하지 마라, 그렇죠? 조급, 혈기 부르지 말고 혈기가 나거든 자리를 피하시고. 이것도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렇죠. 자, 분을 품 때 뭘 내지 말, 혈기를 내지 말고, 그렇죠? 하루가 가기 전에 빨리 풀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생각, 그렇죠? 생각을 여러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아요. 넓게 봐보라.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기에 틀면 여러분 미래 지도자가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릇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자, 마지막 6번째. 주님이 뭘 점검해 주시냐면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성령 보혜사를 구한다. 그리 계속 뭐 할 것이다. 너희 속에 내주 동해 인도에 갈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죠. 자, 앞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한테 메시지를 줬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 보장됐다는 거죠.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기 위해 그가 오면 너희와 영원토록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때 당시는 아직 성령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상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올 거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라.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하나님 주시는 이 보혜사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뭐가 반드시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게 될 때 너희가 땅 끝까지 반드시 증인된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자, 이 11월 달을 통해서 또 종교 개혁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뭐야? 자, 우리의 신앙을, 그렇죠? 신앙을 점검해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만나는 친구도 점검해 보고, 그렇죠? 신앙 점검. 신앙 점검. 첫째, 교회에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둘째, 가정. 내가 가정 안에서,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축복, 그렇죠? 미션의 축복을 누려가야 할 현장인데 이 가정에서 이제 말씀 포럼이 되고 있는가? 정말 기도, 이 지역을 놓고 기도 운동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여러분, 직업, 나의 업이 뭐가 되고 있는가? 그렇죠?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정말로 업이 되고 있는가? 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명, 그렇죠? 나는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준비해 가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자신 놓고, 여러분 개인 놓고 매일매일 아침, 낮, 밤 시간, 그렇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꼭 점검하셔서 내가 놓치고 있으면은 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배에 지각한 사람들은 지각 안 하면 돼요. 스케줄 짜가지고 30분 전에 교회에 와야 되겠구나. 와갖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딱 기도하는 딱 모델이 되어지면 오는 사람마다 화장실 가고 안 합니다, 여러분. 딱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따라한다니까. 딱 와보니까 뭐가 다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다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딱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지면 여러분 개인 때문에 이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 갔더니 뭐라 날마다 TV만 보고 막 이 스마트폰 보고 있던 아이가 딱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 딱 굽혀놓고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딱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각자 현장에 흩어져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오늘 또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하나님 내가 또 속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체크해서 또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종교 개혁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미리미리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받는 내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모델, 예배의 모델, 전도의 모델, 삶의 모델이 되어지는 멋진 하나님 전도자들이 다 되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